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과분하게 선물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선물 하나하나마다 모두가 귀중하고 감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물을 많이 주기도 했을 것이고 받기도 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선물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래전에 양복을 하나 선물 받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양복을 처음 선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벌 양복을 선물 받았습니다만은 그 양복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양복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비교적 최근에 미국 여행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마 그 선물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에 미국을 한번 못 가보고 생을 끝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선물이라도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선물이에요. 오늘 봉독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 은혜고 사람 편에서 하는 일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인 것처럼 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방편인 것은 맞습니다. 구원의 방편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질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겪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나름대로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아니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신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육순, 칠순, 또 생일 때마다 제가 가서 감사 예배를 다 드려줬어요.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또 싫다 소리도 안 하셔. 그냥 예배를 드리셔요, 같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안 믿는 것을 아시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입을 꼭 닫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내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나님 은혜가 결국은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동을 하시는데 특히 이 믿는 일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짜신 분이시라면 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면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라면은 그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 믿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를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장치 없이 전기를 그냥 막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은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전선을 끌어와야 되고 옥내 배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위치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올릴 때에 그 전기를 비로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스위치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의 방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잘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발전시키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튼튼한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스위치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원래도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여를 가지고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쾌락적으로 살아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쾌락주의를 오해를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쾌락주의라는 것은 방탕이나 아니면 향락에서 오는 쾌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술을 헝청 먹고 산다든지, 아니면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거나, 아니면 사치스러운 과분한 그런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성적으로 마음껏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쾌락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주의는 오히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적인 삶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쾌락주의의 근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몸과 영혼에 동요가 없고 행복한 상태, 몸과 영혼에 동요가 없고 행복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쾌락주의예요.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의 것만 추구하는 것.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단순히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의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물질의 몫이 있고 부여의 몫이 있어요.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여라는 것은 건강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은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금욕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금욕주의적인 삶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금욕주의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가난하게 보이잖아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목표로 40일 금식 기도를 목표로 하시는데 한 16일쯤에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모임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덩치가 원래 작으신 목사님이신데 16일을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얼굴에 그냥 얼굴이 살이 쏙 빠지고 그냥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그냥 눈이 툭 튀어나왔고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본인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눅든 모습에 눈초리에 힘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자처럼 그리고 순념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욕주의는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다익선 사상도 배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다익선이 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몫은 10밖에 안 되는데,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누리려고 하면은 삶이 행복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몫이 10밖에 안 되는데 100을 누리려고 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선을 하려고 하면은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실패자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몫이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유불급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더욱 많이 누리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몫을 잘 알고 잘 누리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각자의 몫을 주셔서 그 몫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다익선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밖에 안 줬는데 100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두 가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